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부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서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와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의 24시간을 이번 고난주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제는 우리 이제 최후의 만찬의 그 사건, 그리고 오늘은 겟세마네에 있는 이 사건의 말씀을 우리가 한 부분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내일은 이제 잡히시는 이제 주님에 대한 모습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러면서 24시간을 이제 고난 주간에 살펴보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최후 만찬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독특한 이 하나의 그런 퍼포먼스죠. 이 살과 내 피와 내 살을 먹고 마시라고 하는 주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희생물을 갖다가 먹고 마시는 예는 역사적으로 없어요. 세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희생양은 그 어떤 그 공동체, 어떤 그 모임에 모든 화와 저주 이런 것을 다 짊어지고 버리는 겁니다. 이건 기독교 안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 어떤 어느 지역을 보든 모든 나라를 보든지 다 우리나라도 다 옛날에 다 그랬어요.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요 다 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버림으로써 그 나라는, 그 부족은 마음의 일시적인 화평을 얻어요. 그리고 또 다른 희생양을 찾아가지고 사람들은 위안을 받고 사람들은 또한 화평을 얻습니다. 우리나라 고대에도 그랬고 뭐 저 남미나 어느 나라 다 똑같아요. 가나안에 있었던 그 종교들이나 여러 가지 바벨론의 종교나 다 보면은 희생양은 모든 저주를 다 짊어져 가지고서 그냥 버려지는 것이 끝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버려진 그 희생양, 인류의 모든 죄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짊어진 그 죄를 다 짊어진 그 희생양이신 당신 자신을 향해서 당신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먹고 마시래요. 그거는 뭐냐면 주님의 희생양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희생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를 정말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뭐냐면 나와 너희가, 우리가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 마음에 평화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뭐예요? 일시적으로, 정말 한시적으로 평화를 얻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독특한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의 그 희생양을 우리는 먹는 거예요. 먹으면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그래서 이 평화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토록 계속 우리로 하여금 누리도록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대 다른 종교들의 희생양들은 뭐예요? 마지못해 억지로, 그래 나 하나 죽으면 다른 사람이 평화를 얻지, 이러면서 자기들이 희생양이 돼요. 때로는 자청하기도 하고 억지로 순번에 따라 희생양이 돼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것도 자원함으로 정말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손수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세상에서도 많은 희생양들 많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도 말할 때 뭐야? 아, 그래, 내가 뭐 희생양이 될게. 말은 이렇게 해요. 그렇지만 정말 진정한 그 희생양을 우리는 주님의 모습에서 보는 거죠. 우리 가운데 내가 손해보므로 희생함으로 사람들이 좋아진다고 한다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내 개인 자신은 어떻게 돼요? 불행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나는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런 십자가의 사건을 볼 때마다 생각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런 성만찬을 통해서 특별히 그 희생양이신 주님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고 놀랍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되려도 감사하고, 주님, 나도 정말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섬으로 주님의 그 마음, 그 뜻, 그 정신을 우리가 잘 깨닫고 누릴 뿐만 아니라 나도 주님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뿐만이 아니라, 허물과 죄, 하나님 앞에 불건강한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불의함에 모든 죄를 짊어지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목까지 짊어졌다고 그래요. 우리의 슬픔과 질고를 짊어지셨대요. 질고를 갖다 마태복음 8장 17절은 어떻게 풀어요? 그걸 어떻게, 질고 어떻게 풀어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 그래요.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병을, 모든 병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슬플 때마다 십자를 보고 위로를 받는 거고, 약할 때마다 십자를 바라보므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고, 모든 병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는 게 아니라 십자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이 병 또한 다 가져감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극복해 나가는 거죠. 치유를 통해 우리가 극복하든지, 때로는 뭐예요? 그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으므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감으로 많은 하나님께 영광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능력들을 보여준다든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내가 우겨싸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십자를 볼 때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을 할 때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매주 했잖아요. 모일 때마다. 종교개혁 시절에도 매주 했어요. 매주 했어요. 희생약을 먹어야 돼요. 버리는 게 아니라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먹음으로써 우리가 나음과 평화와 위로와 새 힘을 얻는 우리라는 거죠. 자, 어제는 우리가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버리라라는 그 말씀 우리가 봤어요. 오늘은 또 뭐라 그러면 27절에 나를 팔리라, 어제는 봤습니다만 오늘은 뭐냐면 27절에 다 나를 버리라 그래요. 다 나를 버리라.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좀 정직하면서 진실하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을 판 자가 우리인 것처럼 우리는 이 다 버리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좀 솔직하게 우리들이 서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 부활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어요. 다 나를 버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힘주어 말합니다. 뭐냐면 31절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심지어 29절에 그러죠.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이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솔직한 마음이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또 주님을 사랑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마음으로도 아니에요. 저는 주님 안 버릴 거예요. 다 버릴지라도 저는 안 버릴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이겠죠. 그러나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진짜 내가 안 버리냐 이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나는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내가 어떻게 돼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성령 충만할 수 있고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 삶 희생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어떻게 돼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옆에서 나의 연약함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약함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는 막 이렇게 센 사람을 원해요. 그래서 막 세게 말하고 강하게 말하고 뭔가 이렇게 막 있는 것처럼 말을 해야 위신이 서요. 그렇지만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정말 내가 말한 대로 살지 못하는 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서로를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겉으로는 막 이렇게 뭐 우리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이 막 문신하고 막 머리를 막 이상하게 하고 막 얼굴에도 문신하고 막 힘도 우락바락하고 막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요 깨지기 쉬운 그릇이에요. 겉으로는 세게 나갈는지 모르지만 속은 유약하기 짝이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죽음 앞에서 속숨을 챙긴 거고 정말 병 앞에서 사람들이 나약하기 짝이 없는 거. 그게 내 모습이에요. 힘든 일 앞에 눌리고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예요. 이 모습을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번에 주님 앞에 다 버리리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 앞에 지금번에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도 똑같아요. 우리들도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는 다 버릴지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딱 우리가 서야 돼요. 맞아요. 우리는 그만큼 내가 마음은 원인이지만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 고백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십자가 앞에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덧입게 오네요. 약한 나를 강하게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내가 정말 지기 어려운 또 주님 따라가기 어려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약한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 은혜를 덧입으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 12장의 그 믿음의 경주장을 참 좋아해요. 그 믿음의 경주장에 뭐가 있냐면 정말 이 연약하고 정말 힘없는 그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정말 똑바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갈지자로 걸어가더라도 믿음의 경주를 향해 나아가는 그 모습을 히브리서 12장은 그리고 있거든요. 우리가 똑바로 뛰어가지 못할 수 있어요. 갈지자로 걸어갈 수도 있어요. 연약한 무릎을 가지고 억지로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주여 믿음을 온전케 하신 그 둯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또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쉽게 어떻게 돼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쉽게 분노하고 쉽게 남을 탓하고 쉽게 남을 정죄하는 것이 내 모습이에요. 이걸 우리들이 알라라는 거예요.
근데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고, 탓하는 거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드디어 상처 입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이 나를 정말 알므로 낙심할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좌절할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고, 포기할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분노해야 될 상황에서 분내지 않고, 원망해야 될 상황에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날마다 우리들이 십자가 앞에 서서 주 앞에 나와 부르짖어야 될 이유인 거예요. 베드로는 다 나를 버리라는 그 말씀 앞에 다 나를 주를 버릴지언정 저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아니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다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뭐냐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흩어지라라고 한 다음에 무슨 얘기예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내가 살아난 후에는 라는 그 말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흩어지라는 그 말이, 그 말만 그들에게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왜 오해를 하고 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자꾸 우리가 낙심하고 의심합니까? 끝까지 안 들어서 그래요. 우리에게는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잖아요.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라 부활이 있거든요. 신앙에 이 짝이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에 대해서 감동을 해요. 근데 부활의 능력은 덧입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감격해하고 그 은혜 앞에 많은 눈물을 뿌려요. 위로를 받아요. 근데 십자가의 능력은 덧입지 않아요.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땅의 지체를 죽이고 나아가는 이 능력은 덧입지 않으려고 해요.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짝이 맞아야 돼요.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다시 주님 품 안에 있는 거고, 나의 약함이 끝나는 게 아니라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약함 속에 우겨싸이면 안 되고 약함 속에 눌리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은 눌리지만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주님 가신 그 길을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부활의 능력을 덧입지 못해가 어떻게 돼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막 눌리는 거고, 막 괴로워하는 거고, 막 어떻게 보면 자기를 갖다 자학하는 거고, 심지어는 남을 탓하는 거고,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가 우겨싸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얼마든지 그 가운데서도 부활의 주님, 그 능력의 주님을 우리는 덧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약하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자지만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는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이게 신앙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32절 이하에서 겟세마네에서 주님의 뭐예요? 기도가 나오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만 알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한다. 이게 이제 부활의 능력이겠죠. 그것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고백은 그냥 나오는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잔이 내게서 떠나기를 3번씩이나 기도를 해요. 그것도 그냥 이 잔이 내게서 떠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어떻게 기도해요? 거기 보면은 3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계속 그래요. 34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은 자신의 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셨어요. 약함을 알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약함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 가끔 그래요. 우리 아들이 그래요. 막 이렇게 기도하면 아빠 하나님이 다 도와주는데 왜 아빠는 왜 이렇게 막 이렇게 그것도 매일 기도하고 막 뭐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렸을 때요. 아이의 눈에 비춰볼 때 어떻게 돼요? 아빠가 신기한 거예요. 뭐 이렇게 기도를 그냥 한 번 하면 말지. 그걸 뭐 계속 기도하고 뭐 애초가고 왜 새벽마다 가고 왜 그러냐고. 그 얘기해요. 농담식으로 이렇게 아이 입장이 신기한 거겠죠. 근데 그게 우리들 전체 모습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네? 주님은 우리 주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심히 슬퍼하고 놀라시며 할배 기도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나의 온대로 마옵시 아버지 뜻대로 하달라. 그 기도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고통을 통과해야지만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없이 심히 놀라며 슬퍼하는 것 없이 나의 온대로 마옵시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 그건 입술로만 하는 거죠. 그건 입술로만 하는 거죠. 그런 입술로만 하는 그 기도는 그 마음에 그런 평안이 없어요. 마음에 어떤 담대함이 없어요. 담대함이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 모습 그대로 주님처럼.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한다면 우리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안중근 의사라든지 뭐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드려요. 아주 당당하게 주님은 전사하셨다는,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런 얘기만 기록했겠죠. 그러나 성경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이 인간의 그 모습을 그대로 기록해요. 왜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쉽게 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다시 부활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인류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건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땀이 핏방울같이 되면서까지 정말 주 앞에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걸 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놀랍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쉽게 졌다고 하면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질 수 없는 그 십자가를 주님이 기도함으로 지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가 아버지의 원대로 한 이 고백이 바로 뭐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귀한 거고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죠.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정말 시험을 당할 것을 주님이 아시고 제자들을 깨우기 위해서 오시죠. 3번씩이나 주님이 이제 깨우지 않습니까? 깨우지만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한 거로 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거 있어요.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기도는 예방의 능력이 있어요. 기도하면요, 이 두려워하는 이 마음을 이길 때까지 기도하게 되잖아요. 기도는 두려운 마음을 이길 때까지 하는 게 기도예요. 1분 만에 이기면 1분 만에 하면 돼요. 3시간 동안 기도해야 이긴다면 3시간 해야 되고 1시간 와서 기도할 수 있다 1시간 하면 좋겠죠. 기도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을 감당할 때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왜 시험에 들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약한 내 모습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시험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분노하고 원망하고 탓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남을 탓할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뭐예요? 능력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빈약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영양실조에 빠져 있기 때문에 뭐 할 힘이 없는 거예요. 나를 이길 힘이 없어요. 정과 욕심을 이길 힘이 없어요. 왜? 기도하지 않은. 무슨 소리예요? 저 24시간 기도하는데요. 그런 기도 말고요.
그런 기도 말고요.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는 기도 말이죠. 중언부활하는 기도 왜 못해요? 그런 기도 말고요. 우리는 정말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덧입는 기도를 해야죠. 기도해야죠. 그냥 조금 하고 마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고 하는 그런 기도 말고요. 그런 기도 말고요.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기도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게 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겟세마네 동산의 그런 우리 두 가지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먼저 나의 약함 나를 아시고 그 능력을 덧입고, 시험에 드는 것은 약한 내 모습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약한 나를 도우셔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눌리지 않도록,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냥 두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도록 나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의 그 능력 가운데 오늘 하루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